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 퍼롱만큼 저어갔을 때 그 선박 가까이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은 우리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가? 우리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뭐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한국에서는 뭐 떡이라는 말을 개신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는 빵입니다. 빵.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잠시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나와 같은 한 예언자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분이라고 이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14절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 속으로 오셔야 할 그 예언자시라. 이게 이제 모세가 예언한 그분임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기대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인간 영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은 성경 말씀의 오랜 예언대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갈 것을 아셨을 때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사람들의 욕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만이 홀로 어떤 산속으로 다시 떠나셨더라. 이 말씀대로 자신을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란 원래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배불리 먹여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조차도 점심을 굶는 사람이 1만 명에 달하고 저녁을 굶은 채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더욱 많은 빵을 생산하여 자신들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안 순간 즉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점에서 군중들을 따로 자신과 떼어놓아서 그들의 건시안적인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힐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가? 첫째는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으며 선박 안으로 들어갔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을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즉각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자신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보는 바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마저 돌려보낸 뒤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바야흐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지요. 교회 시대는 어두운 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떠나신 뒤 아직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캄캄한 바닷길을 항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잔뜩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상당히 긴장되는 어제 오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김정은이가 그 북한 인민들이 굶어서 잘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미사일 한 발에 뭐 얼마나 가는지 자세히 모르지만은 아마도 뭐 몇십억이 들란지도 모르죠.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나 발사하면서 또 우리 남한을 호시탐탐 때만 되면 그 침략을 하려고 그 얼마 전에도 연평도 이런 데서 폭격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뭐 가령 1,000발을 쏘았으면 우리는 한 2,000발 정도 퍼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놈들에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죠. 특히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대만에 그 라이칭드라는 그런 새로운 총통이 당선되고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거는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더 높아졌는데 그런데도 전자 개표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수개표로 전부 하나하나 세워서 해도 일찍 다 판가름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편리하다 이래가지고 컴퓨터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거 부정이 마구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만에 라이칭드가 일어나니까 중국이 자꾸 대만을 침략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고 이런 판인데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지 혼자만 하지는 않겠지요.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군을 우리나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김정은이 보고도 야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니도 남한 쪽을 좀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합동작전을 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달려가 있겠지만은 자칫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불안에 잠겨 있는 것이 요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요.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났더라. 본문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소식이 없으십니다.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강풍 속에서 높은 파도를 거스르면서 항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꼭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경제적 사정도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케 주실 수 있으련만 그분께서는 미처 마치 우리를 잊어버리신 듯 아무 소식도 없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런 처지에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하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찾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즉 재림 중에는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죠. 우리가 현재 고대하는 것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휴거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셋째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지상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어두운 밤바다를,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 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되었지요. 우리가 영혼을 살아갈 처소인 새 예루살렘은 아마 짐작컨대는 마지막 단장이 한창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요 말은 새 예루살렘 그거는 워낙 훌륭한 성이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깨비 방맹이를 휘두르시듯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처소인 새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단장이 한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긴박한 때 반드시 깨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말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가? 둘째는 마침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 펄롱만큼 저어갔을 때 그 선박 가까이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 펄롱만큼 저어갔을 때 이 펄롱이라는 말은 길이의 단위로 201.168 미터로 약 8분의 1마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8분의 1마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스타디온이라 일어났는데 스타디온은 그리스의 길이 단위이므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영국의 단위인 펄롱이라는 말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헬라어 표준 원문을 번역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스타디온이라 일어났지만 이게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길이 단위인 그 스타디온 대신에 쓰는 펄롱이 옳은 거죠. 우리 성경이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이는 가운데 제자들은 약 이제 30펄롱만큼 25 내지 30펄롱만큼 이렇게 되는데 30펄롱을 30을 200m로 곱해주면은 약 6km 정도 되죠. 요새 말로 시오리 정도 되는 겁니다. 이 6km 정도 거리를 로를 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밤이 어둡고 물결이 험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노를 젓습니다. 할 일을 한다 이거죠. 매주마다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거리설교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에 힘쓰고 슬픔을 당했거나 몸이 아파 누워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며
주일이면 어김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일,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노라면 마침내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나타나시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데 바다 위를 마치 육지를 걷듯이 그렇게 오고 계시는데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이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저것은 어떤 영이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보는 것처럼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무서운 나머지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걷는 저것이 사람일 수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긴 합니다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절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 실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 장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라면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저에게 분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 선박에서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베드로의 의심은 바람이 사나워졌을 때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강구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의 강구는 아주 짧은 것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적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지체할 여가 없죠. 적시 건져 주셔야 되죠. 31절을 보면요. 그러자 적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그를 잡으셨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너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네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거절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기도만은 예외 없이 적시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내가 다음 이제 오는 3월호부터 다시 그 자서전 먼 길을 연재하려고 합니다만은 나하나 꽃피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나 꽃피어에 대한 학교 선생님 이길용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시 한 편은 유명해질 기다. 그런데 그가 마치 예언자처럼 그래 얘기하길래 같은 거나 그 사람은 소학 선생이에요. 소학 선생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지만 면박을 줄 수는 없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유명해졌잖아요. 그 이제 그 곁들여서 나하나 꽃피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길론 선생이 마지막 죽기 한 엿새 전쯤에 제가 구령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병원에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이래서 서둘러 찾아가서 구령을 했는데 그 이제 똑같은 사람 구령하듯이 그래 했는데 조금 이제 사람이 위기에 좀 위독해져 있으니까 말을 듣는 능력도 힘들고 이러니까 좀 나는 큰 소리로 이제 하고 그거는 이제 들리속 말도한 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길용 선생한테 내가 신학교에 그동안 가서 공부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다. 그걸 내가 공부했다. 그런데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이러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암송하고 이제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자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앞서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 나오는 길에 그 문간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비스듬히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길용 선생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고 나오는 길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도 좀 저 사람처럼 해줄 수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뭐 다다익선 아닙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예 그러지요 이라고 이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집이 성건동이라고 하던데 그 할아버지 그거 완전히 뭐 시체 말로 껌 좋았지 안 그래요? 껌 좋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그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경각간에 달린 목숨들을 두 사람을 구령하게 하셨는지 나도 생각해 볼수록 그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지금 써놨습니다. 그 다음 달 연재하는데 나하나 꽃피어 얘기하면서 그 나하나 꽃피어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길용 선생 그 사람이 막판에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내한테 들려서 그 가서 구령한 그 얘기를 이제 중간에 삽입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기도
그거는 즉시 들으신다 이거죠. 좀 더 있어 봐라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그거는 진심으로만 믿고 받아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거는 베드로를 물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건져 올리듯이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즉시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에 관한 기도는 지체함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에 구원해 달라고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그거 뭐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지옥 갈게 뭐 하늘나라 가는 걸로 고쳐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써난 그 이야기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되겠느냐 이러겠지만은 그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있었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 한 강도는 비난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두둔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날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거기 구원받는데 뭐 그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뭐 10년간 예배 출석했다든지 구령 활동을 뭐 5년 이상 했다든지 헌금을 얼마 이상 했다든지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세상 교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충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 구원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아직도 구원이 난 좀 구원이 불확실한 것 같아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하면은 역시 이 기도에 대해서만은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이 찬송가 구절이에요.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로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밤, 교회 시대가 밤이라고 했지요. 풍랑을 뚫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노를 저어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 환경에 짓눌려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로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신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가? 셋째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기꺼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얼핏 보아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환영해 드리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선박 안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휴거되고 순식간에 가려던 셋째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 일련의 말씀은 1900년대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광범위한 확산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땅과 건물과 저축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분풀이를 위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 학생에게 매를 들면 핸드폰으로 경찰에 고소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가까이 그 선박 안으로 모셨더라. 그러자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끌려올려져 삼조 광년의 우주와 하늘 홍해를 껑충 뛰어 건너. 왜 하늘 홍해입니까? 기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기품 전체 태평양의 100억 배 이상 되는 그 기품이 송두리째 붉게 물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붉게 물든 홍해를 그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이 일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도 그분이 공중 재림 때는 삼조광년의 우주를 마치 껑충 뛰어 건너듯이 셋째 하늘에 닿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험악하고 암담하지만 우리는 호련히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잃지 말고 세상에 너무 흠뻑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또한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도 마치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같이 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숲의 파괴, 공기와 물의 오염, 자원 고갈 등 점차 이 세상의 형식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100% 진리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맨 앞장에서 뒷장까지 그것을 어떻게 모두 사실로 믿느냐고 개신교 교인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던 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선박이 그들이 가던 그 지역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어두운 밤 같은 교회 시대에 주의 일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수행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함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